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아들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막 갖다 막 싸줘야만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아마 여러분들이 삼성 재벌의 자녀다 그러면 굉장할 텐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한 온 마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감격을 너무나도 쉽게 지나치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성경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나니.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소리를 낮춰주세요.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자 3절 먼저 보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럽니다. 어렸을 때 누구 밑에 있었냐? 종노릇했다. 어렸을 때. 자, 우리가 어렸을 때가 뭘까? 여기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뭐 하리 있었냐? 초등 학문 아래서 뭐 했다 그래요? 종노릇했다 그럽니다. 어렸을 때가 뭘까 여기서? 자,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오시기 전까지 또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의 불신 상태, 이것이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 상태.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실존적인 면이나 구속사적인 면에서 다 뭐냐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어린아이 상태를 뭐냐면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 그럽니다. 초등학문. 자, 어떤 사람은 이 초등학문을 앞에서 나왔던 3장에서 나왔던 초등교사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원어적으로 달라요. 그것도 좀 들어갑니다. 율법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들어가요. 그러나 이것은 꼭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는 것은 원래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이 가장 기초적인 ABC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성경의 맥락 속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미신과 우상과 또 의식과 이런 모든 사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이 아래서 미신, 우상, 어떤 잘못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사상 아래서 우리가 뭐하고 살았냐?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거죠. 종노릇하고 살았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보시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원래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유업을 이을 자고 모든 것의 주인. 그런데 그 이전에 어렸을 동안에는 그러죠. 어렸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렸을 동안에는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 아래 있었다.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것을 후견인과 청지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 가디언이라고 그랬죠. 가디언, 파이다고고스라고 했었죠. 파이다고고스, 어린아이를 지도하는 이 아래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초등교사,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는. 근데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자, 3장 24절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뭐 했어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등교사가 뭐냐면 율법.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그 아들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인도를 하느냐? 자, 율법 아래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처절함을 느끼는 거죠. 여기서 메시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역할만 하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되느냐? 다시 그 3장 24절을 다시 보시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26절 그 뒤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7절은 어떤 면에서 23절에서 2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좀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4장 4절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어요. 종노릇 하는 초등학문 아래 있었고 초등교사 아래 있었고 그 다음에 후견인 아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때가 참해. 자,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배웠죠. 시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시간에서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 자, 예를 들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생이 어제, 오늘, 내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보통 이것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역사,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시간에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 또 내 어느 순간에 치유를 경험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상을 탔다. 이런 이제 어떤 특별한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 그러니까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카이로스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찼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아무 때나 보내신 것이 아니죠. 그냥 이때 보낼까? 저때 보낼까? 이렇게 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 동안 왜 그러한 시간들을 오랫동안 하나님이 끌으셨냐라고 하는 거죠. 예, 천지를 창조하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보내시다가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때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 시간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 특별히 이때는 인간의 좀 죄성을 충분히 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자, 이런 시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를 했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방 사람들은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어떤 신을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허사였던 거죠. 허사였던 거죠. 동양에서는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뭔가 인간이 어떤 선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세상의 초등학문.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처절하게 노력하고 해봤지만 다 뭐 했다는 거예요? 허사였다는 거예요. 허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달하지 못했던 거죠.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해. 그래서 때가 참해.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오시지 않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딱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 본문을 보시면, 자,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신 것이 아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독생자죠.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그러니까 아무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누구에게 나게 하셨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이기도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하나의 성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뭐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몸을 가지고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뒤에서 나오지만 우리를 위해서 속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속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면 여기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원래 이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되는 건데 인간이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뭐 하게 됩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뭐 아래 나게 하시느냐?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의 저주를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뭐 하시느냐? 준수를 하시는 거죠. 준수 지키시면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와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 뭐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느냐? 속량한 거죠.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죠. 다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타인의 소유였는데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이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아래 있었냐? 율법 아래에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오심으로 여자에게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를 뭐 해 주신 거냐? 속량해 주신 겁니다.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우리로 뭐가 된 겁니까?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어느 날 뚝딱하고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에베소 우리가 1장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아니 에베소서 말씀을 빌리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속량하게 해주시고 자 죄값을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다 뭐 하신 겁니까? 지불만 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자, 이것은 원래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용어로 말하면 뭐가 훨씬 더 가까운 용어냐면 양자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양자를. 그러니까 원래 친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양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 빌리면 흑암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럽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아들의 명분을 가졌으므로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 아들의 영. 일부러 여기서 바울은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아들의 영을.
왜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영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게 했어요? 아빠, 아버지. 자, 원래 아람어로는 아바입니다. 아바. 이 세 개 말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인데 우리는 아빠 그러죠. 아빠. 그러니까 아주 친밀감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사위는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그럽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버님 그러죠. 아버님. 네. 자, 그러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그러죠. 엄마 안 그러죠. 근데 딸은 엄마 그러고 아들은 아빠 그러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 누구를 보내셨냐? 성령, 그 아들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영이 누구냐? 성령이신 거죠.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똑같은 인격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자, 좀 이제 막연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옛날만큼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많이 좀 식어진 것 같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참,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보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참 기도할 때 많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뭐만 하시냐? 아버지 하고 그냥 한숨 푹 몇 번 쉬고 있으면 그 아버지 속에 하나님한테 내 속에 있는 뭔가를 다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감. 근데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가끔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그 대표 기도 하는 분의 언어와 이 하는 기도를 쫙 보면은 이분이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 그 기도 언어 속에 좀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그냥 알죠. 평소의 기도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좀 하나님하고 좀 친밀한가, 좀 덜 친밀한가. 물론 대표 기도 하려면 떨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 아빠, 아버지라 뭐 하게 하셨느냐?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부르게 하셨다.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7절 말씀에서 이제 후로는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요 그럽니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러니까 아들의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냐? 종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종이나 후견인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주인처럼 또는 아들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로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맘대로 사용하지 말고 아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이제 유업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언제예요? 그때는 앞에 말하면 어렸을 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그때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 종노릇 했다.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비슷한 말을 다르게 쓰고 있냐면, 여기 3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종노릇 했다.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뭐겠어요? 여기서 자, 미신과 우상과 귀신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다른 어떤 사상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기에 우리가 종노릇했다. 미신과 우상숭배, 귀신에게 종노릇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은 귀신이나 아니면 다른 이방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 속박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9절에 이제는 바울이 많이 쓰는 이야기죠. 벗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빠져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아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본질 종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여기서 또 나오죠. 하나님이 아닌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믿기 이전에 유대인들로 말하면 율법이나 그 다음에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서 뭔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미신과 우상과 귀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도달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10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는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아직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날을 지키는 겁니다. 날. 여기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날이라는 것은 금식일, 안식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월삭이죠. 월삭. 예. 이런, 그 다음에 날과 달과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수전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절기.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째 돌아오는 희년,
자, 이런 날과 달과 절기해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키면서 이들이 뭘에 도달하느냐?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지고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리스도께 도달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들이 어느 정도 했냐? 삼가 지키니 그랬어요. 삼가 지키니. 삼가 지켰다는 것은 열렬히 숭배했다, 열렬히 지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뭐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지켜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은총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구원만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런 걸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만이 나가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날과 달과 해와 절기와 이런 거 여러분 지키십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구하는 게 있어요? 자, 이사 갈 때 여러분 아무 날짜나 이사 가십니까? 사람들이 뭐 있는 날, 손 있는 날 또 안 가고, 또 결혼도 윤달 있으면 그때 또 윤달에 결혼하면 또 결혼해서 또 잘 못 산다고 또 안 하고, 하여간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우리 문화 속에 보면은 안 지키는 것 같아도 뭔가 그런 것들이 통해서 어떤 자기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서 자꾸 뭐로 돌아가는 거냐?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주일날 한번 빼먹으면 하나님이 저주할까, 또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 많이 줄까, 자꾸 이런 식으로 유대교적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느냐?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속량도 아들을 통해서 왔고,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도 그 아들을 통해서 왔고, 성령을 주신 것도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뭐 했냐면 내 공로의식, 어떤 행위의식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나가다 보니까 누가 없어져 버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게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그 가운데 옛날에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은 뭐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쩔어 있던 율법주의에 쩔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주의로 가는 게 대단히 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꾸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강력하게 지적하는 게 바로 9절인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왜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한다면은 11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이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특권 속량받은 이것이 자꾸 왜 헛되게 만들려?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왜 복음을 헛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복음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총을 먹고 이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떤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런 걸 지켜서 어떤 공로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잠깐 그 단테의 신곡을 언급했지만 안타까운 것이 참 그런 거죠.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들은. 근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기다리고 있냐? 계속 뭐 500년 회개하고 있대. 500년 회개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단테가 이제 거기를 이제 방문하니까 세상에 누가 살아있는데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고 나를 위해서 공적을 좀 쌓아달라고 빨리 좀, 그래서 내가 빨리 천당 가게. 이러한 사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이것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가 됐습니까? 속량을 얻고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감격을 다시 한번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이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하듯이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버지 것은 누구 거요? 내 거. 왜냐하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 얻을 자가 모든 것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너희가 이제 주인이다. 이게 다 아버지께 뭐냐? 유업 다 아버지 거 나한테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할 때 이 속에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84장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번역이 보니까 만사형통이란 말이,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도 안 만나고 뭐 질병도 안 걸리고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하기만 하면 뭐 로또, 뭐 사업, 뭐 시험, 뭐 했다 하면 다 100% 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이 국민일보 광고 가운데 보면은 뭐 어느 기도원 뭐 만사형통, 물질형통 뭐 하는데, 이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기 384장에서 만사형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딱 빼버리고,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이게 불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이 나쁜 건지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분별은 누가 하시냐?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분별해서 주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달라고 한다고 다 줘요? 아니잖아요. 쥐약 달라고 한다고 쥐약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일까 하니까 너무 고민하다가 그냥 구할 것도 못 구하지 말고, 근데 물론 어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빠 아버지 막 달라고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 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성숙한 아들한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하나님 딱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이제는 누가 아니다? 우리는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 세상에 천박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줄 수도 없고, 우리를 복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세상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아들답게 살고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